사람이 배우고 들은 것을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 지식을 터득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자기의 삶 속에 쌓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두고 배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죽은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배운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질 수 있는 그 확률적 길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66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지식으로 축적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자,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는 과연 이 한 주간을 어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힘겨운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나요? 아니면은 감사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했나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감사할 특별한 일에만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감사치 못할 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하고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속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의 여러분 공통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지식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기생 라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오랜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것은 그의 삶이에요. 정말 그녀는 복음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은 소문에 의지하는 아주 단편적인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그 복음,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여인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을 접대하고 난 뒤에, 숨겨주고 난 뒤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한 그 사실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까지 지난달 우리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하였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 약속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행함이에요. 진실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행함으로 내가 믿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깨닫고 확신한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성경이 진실로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죽은 분으로 계시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그분에게 여러분 SOS를 한 번도 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큐티를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다른 분도 교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진실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께 SOS를 쳤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는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 하나님을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불경건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생 라합을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도토리 같은 그 지식적 믿음, 작은 정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생 라합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이런 풍요로운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되어진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서점에 가면은 많은 신학에 관련되어진 책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엄청난 정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지식이 되어지고 지식이 내 것이 되어져요. 이 기생 라합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소문, 이것은 정보예요. 이 정보를 자식의 지식으로 체계하였고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신칭의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더니 이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생명을,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신칭의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삶으로서 나타내는, 야고보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긴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붉은 줄을 매단 것은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번제단에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해서 두 분을 부릅니다. 혹시 한 번 부르면은 잘못 듣지 못하나 싶어서 급하게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나 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오늘 이 기생나합도 붉은 줄을 매단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할 것은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작지만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한 3시간, 4시간 동안 애를 써야 되는 일이죠. 아닌가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이 드는 일이죠. 아니에요. 그냥 집에 붉은 철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이, 아니 일주일에 2번, 3번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치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말합니다. 라합에게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당신은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라합은 이 말을 듣고 이 붉은 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붉은 줄이 무슨 방패가 되어집니까? 붉은 줄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줄, 노란 줄을 매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줄을 매달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아무런 질문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저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저것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선택하는 그 일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편을 주세요. 그리고 선택한 일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불편하면 그대로 내버립니다. 평안이 올 때 그 일을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보여준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처럼 주일학교를 여러분 체계적으로 그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회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여러분 교회가 많지도 교회가 있는 곳 아닙니다. 한 곳도 어느 곳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정보를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파란 줄, 노란 줄, 검정줄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붉은 줄을 달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붉은 줄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을 단 한 번 치라고 했지만 그는 분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쳐내립니다. 혈기예요. 결국 이 사건이 결정적 문제가 돼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이면 한 번인 거예요. 하나님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이면 여러분 오른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두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자이크와 똑같다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모자이크 작품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작은 조각조각들이 하나 연결이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멋진 작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자이크의 작은 점과도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에 하나도 여러분 맞지 않으면 그 작품은 실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것이 비록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실행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크고 작은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나 중심적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왜 여러분 사무엘 그 어린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요,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야 돼요. 매일마다 내게 세밀하게 때로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꼭 이것 하나님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교만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없어졌어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그냥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해요? 이 질문은 이기적인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질문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그대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붉은 줄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왜 정탐꾼 2명은 붉은 줄을 달라고 했을까요? 추정하건대 아마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견했습니다. 피는 파란색이 아니죠, 여러분. 노란색 아닙니다. 붉은색이에요. 그들은 붉은색의 그 피를 보면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영적인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붉은 피를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 두 명도 파란색, 노란색, 다른 어떤 색이 아니라 붉은 띠를 달아 놓으세요. 비슷한 분홍색이 아니에요, 여러분. 붉은색입니다. 정탐꾼은 유월절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바른 붉은 피를 보고 건너갔듯이 이 여리고 성의 멸망의 심판이 날에 임하게 될 때 주께서 그 붉은 띠를 보고 그 가정을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복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명령 하나라도 아주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복종하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붉은 줄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합은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놨습니다. 저는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아마도 한눈에 확 띄도록 내렸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은 그 줄을 한 줄만이나 두 줄, 세 줄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이 붉은 줄만이 구원을 이루어, 이 붉은 줄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면 한눈에 눈에 딱 띄도록 그렇게 굵은 줄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줄 속에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분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러분, 고대의 언약은 우리가 지금 약속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쌍무계약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체결한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 비록 신앙은 작은 신앙이었지만 그녀는 그래도 그 작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메어 달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비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의 여인이요 기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붉은 줄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분 잘 몰라도 하나님을 믿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라고 그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불행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란 것은 사람의 모든 생사회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할 때 더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할 때 빼지 마세요. 내가 좀 불편하다 해서 빼지 마세요. 이번 주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금요일 큐티입니까? 여러분 저주의 장을 보십시오. 참 읽기에 불편스럽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여러 후반부에 보면 율법에서는 우리가 읽기에 낯뜨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 해서 그 말씀을 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뺐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만의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서 왔습니다. 아람 땅에서는 결단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나만의 한부에 손도 얹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우리 아람 땅에는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설득합니다. 장군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7번 몸에 한 번 담그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속으면 저 엘리사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만은 조그마한 믿음이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어. 저 엘리사가 유명하다니 혹시라도 모르니 한번 해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5번, 6번도 아닙니다. 7번째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나만이 깨끗이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이 만들어낸 힘이 무엇일까요? 자, 붉은 줄을 메워 두었다는 것은 라합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신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높이 올린다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나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언약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요 창녀인 나를 언약으로 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 라합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이 만든 힘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의 강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붉은 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합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붉은 줄을 보면은 그에게는 믿음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메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붉은 줄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져 멸망당해. 그래도 하나님은 이 붉은 줄에 대한 언약 때문에 나를 살릴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지 온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의 의식들,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에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3의 용서의 성 만찬인 것입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마심으로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 당신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온몸에 살을 다 찢으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이룬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메어두고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붉은 줄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일어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붙드세요. 어저께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늘 뛰어놀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 집에도 참 많이 놀러 왔었고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부고가 뜬 거예요. 그런데 자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키가 참 작았어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우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니면서 키르기스탄에 데리고 온 아내와 함께 아이 하나를 키우고, 비록 부유하게는 살지 못해도 열심히 즐겁게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어릴 때 같이 교회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방파제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유서는 짧게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죽음으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바라보듯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믿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라합은 창에 붉은 줄을 맨 후에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다 다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일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돌을 사서 집을 얻던 보수를 했다거나 또 사람을 사서 우리 집을 지켜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혼자서 두려워서 떨었다라고도 기록이 없습니다. 붉은 줄 하나 때문에, 하나만으로도 라합과 그녀의 가정은, 그녀의 식구는 평강을 받아 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들을 다락에 딱 데려놓고 라합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신이 들었던 복음이에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두 정탐꾼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온 가정이 받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라합과 가정 전체의 평강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샬롬을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여리고에 선포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붉은 줄을 내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라합은 은밀한 곳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사람이 다 보는 곳에 창문에다 메어 달았어요. 이것은 신앙의 믿음의 공적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희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가나안 주민들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붉은 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신호를 볼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여,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창문에 신혼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신호예요.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나의 이 공개적인 이 신호인 이 붉은 줄을 보고 나와 우리의 식구를 건져주세요. 창에 메어둔 붉은 줄은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피로써 구속받은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애굽을 벗어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 붉은 줄로, 이 붉은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당신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에 붉은 줄을 매며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함의 상처들이 깨끗이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슨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생의 여름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작은 일들이 다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 저 집도 예수를 믿고 있구나.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아파트에 보면은 다른 옆집에는 교회 편말이 붙어 있으면 참 좋아요. 아, 이분 참 이사를, 우리 집사님 이사를 잘하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같이 왔으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직장과 또 여러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붉은 줄을 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결단으로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로 온 식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자신의 집을 봉헌된 집,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에서 보험에 하나도 들지 않은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보험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라합도 아주 특별한 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에 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던지면 오직 기생 라합의 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험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문에 메어둔 붉은 줄은 바로 보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험의 상표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집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얼마나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성경과 찬송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형통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예수님의 소유의 집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오다가도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부들을 여러분 붉은 줄이 달린 곳으로 인도한 기생 라합, 그리고는 이 집 전체가 모두 라합의 전도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로 봉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반드시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붉은 줄을 메어야 됩니다. 곧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십자가를 단단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길에 붉은 줄은 어디에 내려와 있습니까? 붉은 줄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범사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붉은 줄로 인하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